오늘 우리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1년 가운데 반년을 보내고 또 새롭게 반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우리가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프타임이에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프타임이 바로 오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보게 되면 내가 80세까지 살게 되면 40세, 50세 이때가 하프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프타임을 우리가 잘 준비하게 되면 남은 인생을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퍼 포드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요,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그분이 써냈습니다. 그분이 그 책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은 마치 운동 경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축구 경기에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 것처럼 이 중간에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 중간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80세까지 살게 되면 이 40세, 50세, 40년 동안 내가 전반전을 잘 살아서 나머지 40년 동안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년 살아왔고 우리가 반인생을 살아왔으면 내 삶을 돌아보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취할 것은 취해서 새로운 인생을 재정비한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프타임 시간이 되게 되면 세 가지를 반드시 너희가 재정비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목표를 정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현재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정확하게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위치가 어디인 것을 분명하게 파악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바퀴를 보게 되면 이 바퀴가 어디로 굴러가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잘 판단하와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모습들이 정말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정확하게 목표를 잘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거울을 잘 봐야 됩니다. 저 바깥에 있는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뒤에 오는 차, 옆에 오는 차를 잘 이렇게 보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또 머리에 있는 룸미러를 통해 가지고 뒤에 오는 차들을 경계하면서 앞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는 걸 정확하게 판단을 내가지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을 하고, 내 삶의 길이 지옥길을 향해 가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내 인생의 믿음의 온도차를 정확하게 측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정이 식어졌나 안 식어졌나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게으르게 하지 않았는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감동을 식어진 이 모습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의 재능과 물질을 헌신하면서도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또 나에게 주는 모든 직분과 사명을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는지 스스로 한번 온도차를 측정해 본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중간에 45분 뛰게 되면 15분 정도 쉬게 됩니다. 하프타임이 되게 되면 그 잠시 쉬면서 여러 가지 이 감독은 작전을 짜게 되었습니다. 전반전에 중간 평가를 딱 내려가지고 지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바꿔줍니다. 너 좀 쉬라. 그리고 다른 선수를 교체합니다. 아니란 정신 상태에 있는 선수는 혼을 내서라도 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 일을 잘해야 돼. 다시 한번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전 공격 방향이 잘못됐으면 공격 방향을 다시 방향을 정하고 수비 위치를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후반을 대비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새로운 사람을 딱 기용을 해서라도 활동성 있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가 잘 들어오게 되면 이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이제 그 분위기가 확 잡히는 것이 바로 축구 경기의 묘미이기 때문에 이 하프 타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1년 가운데 반년을 우리가 쭉 살아왔고 나머지 반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뭐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가 하면은 저는 신앙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배의 삶이에요. 따라서 예배의 삶.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특히 우리 기독교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배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배를 실천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성경의 모든 역사나 교회 역사를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 도중에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고 변화를 받게 되었고 사명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제사는 받아주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가인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동생 건 받아주고 자기가 받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벨도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곳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여기는 아벨은 하나님께서 자기 걸 받아줬지만 형 거는 받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의 예배자로서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암염소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산비도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중간에 반을 딱 쪼개서 마주대로 갖다 놓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 해가지고 갑자기 불꽃을 살아가지고 고깃살을 싹 타 들어가면서 그의 제사를 흠양하신 모습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흠양하신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가시한 불꽃 가운데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 모세야 내가 성공한 거룩한 땅이니 네가 신을 벗어라. 신을 벗었습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마침내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마침내 모세는 가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과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 보좌 앞에 높이 든 보좌가 그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 예배당에 갇힌 것을 그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여호와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방 안에 갇힌 것을 그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스랍들이 뜩 나타나더니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는 입을 가리고 2날개는 저 발을 가린 다음에 날라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찬양하는 모습을 예배 가운데 그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스랍 하나가 와가지고 부젓가락을 가지고 불을 지져가지고 자기 입을 딱 대주면서 내재가 지었던 사제 은총을 받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그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달라고 사명적으로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예배할 때 그 성령 임재가 있었고 모든 성들이 성령 체험을 통해 가지고 담대히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 예배 가운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사람을 영적으로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이 자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시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는 영적인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성공적인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5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시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가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영적으로 메말른 사람, 지치고 고난 사람, 슬픔과 좌절에 빠진 죄짐에 누린 사람들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면서 힘을 얻고 길을 얻는 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의 역사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육신적으로 피곤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피곤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저 하나님의 산 호렙산 데려가서 세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주고 만나주게 되니까 그가 새 힘을 얻어가지고 회복돼서 마침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여덟 영적으로 만나주게 되면 우리의 영이 다시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은혜 가운데 두 번째 은혜는 바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할까요? 변화한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삶 자체를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격도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부활해진 만나 뵈었을 때에 주여 니시오리까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라 딱 부활해진 만나 뵈었고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할 때 아내 선지가 찾아 그에 기도하는 순간 눈에 비늘이 떠져 나가서 영적으로 완전히 그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여러분들 만나 주시게 되면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뭐를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올 때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내 마음속에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내 마음속에 감사 감기 넘치는 예배, 이것이 바로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치유 역사가 나타나면서 육신의 모든 질병도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모든 질병도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다 치료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여호와신 하나님이 온 우리의 몸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약한 부위가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잘못된 몸을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시냐?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되는데 그 옛날 솔로몬이 기본 산정 1,000번째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를 마쳤을 때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기쁜 나머지 솔로몬에게 내가 내 소원을 들을 테니 뭐든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어린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0번째를 잘 정성껏 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그에게 주어서 세상 역대 왕 가운데 가장 부귀와 영도 누렸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욥이 얼마나 예배 생활을 잘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집안의 모든 산후를 들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게 되니까 동방나라 가운데 최고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욥의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회복과 변화와 충만과 치유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배가 뭘까요? 예배를 영어로 할 때 서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경의를 포해 드리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예배를 갖다가 프로스퀴니아로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 손에 키스를 하다, 절하다, 엎드리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옥심이라는 말의 뜻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경의를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혀 주님 앞에 내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나 읽고 넘어갑니다. 시편 95편 6절을 한번 읽고 넘어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기하며 우리 진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패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이 실패자의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습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아무것도 없고 영적 세포가 죽은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예배 자체를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틀에 박힌 방식과 태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굳은 마음, 화석된 마음, 굳은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열린 마음이 아니라 닫힌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도 식어지고 감격도 없고 냉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몸 따로 마음 따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예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따라서 할까요? 드리고, 다시 드리고, 받고, 나눈다. 이게 예배의 요소입니다.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뭐냐?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예물도 내가 정성 다해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의 정성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받는 게 있습니다.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제가 성경 봉독했는데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또 조금 이따 여러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이 성만찬 내가 받는 것이에요. 마저 목회자의 축도를 받는 것이에요. 시간 쫙 이것이 그냥 초 다투면서 착착착 이것이 예배가 드리고 받고 이거 쫙 진행된 것이 바로 한 시간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엔 나눔이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고 오늘 삶의 현재 이 교회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는 거예요. 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예배자예요. 대화 속에도 예배의 모습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오늘 재직회를 하고 있다, 예배자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잘못된 예배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 예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 예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물질의 축복만 받으려고만 노력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인 정서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 영적 자기 만족과 신비 체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문화생활 한 줄 알아요. 음악 감상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 감상만 하러 오는 게 그런 어떤 사람은 내 병 고쳐달라고 병 고치기만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음악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한 이런 방법에만 예배를 치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TV를 볼 때 리모컨을 들고 TV를 보면서 성가대 찬양할 때는 찬양하다가 어떤 사람은 설교 시작되면 채널 돌려가지고 딴 데 보는 거예요. 딴 데 채널 돌려요. 리모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정성대 주 앞에 예배해야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예배는 5가지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의 성공자로 쓰임받게 되냐, 5가지를 잘하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심을 다해 드리자.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3편 1절 한번 읽고 넘어가서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힘을 송축하라.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속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안에 소장, 내장, 위장, 간장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전부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입술만 아니라 내 영혼의 참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를 찬양한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름답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권투 선수가 권투의 링에 올라가기 전에는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가지고 올라가서 권투를 하게 되듯이, 이 훈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당 출발서부터 예배자의 모습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화장하는 것도, 머리를 다듬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시간을 쫙 해가지고 내가 예배자 일찍 예배당에 와가지고 먼저 일주간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회개하고 예배자리로 나갈 때 그 예배가 주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 약속의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만난 시간 때문에 함부로 이 시간을 내가 뺏어먹으면 안 돼요.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일부 눈을 뚝 내깔고 감상하지 마세요. 온 마음 다해 주 앞에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2절 한번 읽고 넘어갔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니라. 또 하나 시편 122편 1절의 말씀을 읽으시죠.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들었는데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집중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임재를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배자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물 준비는 미리미리 집에서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한번 읽고 넘어갔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거운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5가지만 우리가 잘 지켜도 예배의 성공자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떠났지만 전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송자라는 총장님이 계십니다. 교회 장로님이셨고요, 교육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공짜는 없다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그분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은요, 주일날만 되게 되면 저 성가대 뒤쪽에 앉아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교인들이 저절로 은혜가 된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주지가 높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전심 다해서 예배드린 그 모습 앞에 온 교인들이 그 모습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 속담에 잘 익은 벼 이삭일수록 더 깊이 머리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양이 있고 수양을 많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들 앞에 자신을 다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주 앞에 예배자로 나갈 때 그 예배를 주님께 흠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걸쳐 나가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진정 경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불 속에 잠옷바람 틀어놔가지고 그러면서 휴대폰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물론 예배예요. 예배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건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인들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떨어져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가 5,143만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 숫자가 총 몇 명이면 771만 명이, 옛날에 1,000만 명이었는데 줄어가지고 771만 명 정도, 전 인구의 15%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71만 명 가운데 545만 명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226만 명은 전부 다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아서 이 교인들을 갖다 가난안 교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 가난안 교인. 이 사람이 29.3%예요. 심각해졌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독일을 비롯해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18세기 굉장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들 성의 뜨거운 눈물 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허슨 텔러 모리스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선교 역사를 이뤄냈고, 인도의 윌리엄 커리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선교 역사를 이뤄냈고, 아프리카 리빙스턴을 보내가지고 선교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럽 전체가 기독교 문화가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요, 노르웨이, 핀란드, 거기 있는 스웨덴, 이 모든 5개국 같은 경우는 다 기독교 나라예요. 기독교인이 전부 자기가 루터교를 믿는다고 90%가 기독교인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안 드려요. 특히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는 대형 교회들이 여름 휴가철이 되게 되면 한 달 동안 교회가 휴가야. 목사님도 휴가고 교회들 다 휴가,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쇠퇴돼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만한 자금이 없다 보니까 교회들을 매각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클럽 디스코장이 돼가지고 옛날 예배당 안에서 사람들 춤추는 장소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가 높으니까, 높이가 있으니까 서커스 다녀가지고 서커스를 하는 장소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도서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사가지고 식당을 만들고 극장을 만들고, 틈새에 파고들은 게 이슬람교도가 파고들어가지고 예배당을 다 사버리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난로에서 몸이 떨어지게 되면 몸이 식어지는 것처럼 주님을 가까이 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까이 하면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주님과 멀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반년을 다 보냈고 이제 나머지 반년을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최종 신앙적인 목표는 예배 회복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하나 읽고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배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그때 미국의 많은 군인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막 전쟁을 하다가 미군 장군 한 사람이 월맹군에 체포가 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수용소 생활하게 되는데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문을 가하고 밥을 준 데만 쥐꼬리만큼 밥을 주고 정말 힘든 지옥 같은 생활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더라도 찬송가도 없고 성경책도 없다니까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가만히 잃어보니까 자기를 고문했던 그 월맹 그 장교 하나가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구했는지 큰 성경책 하나를 그 옆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장교 그분이 크리스찬이 가가지고 사연 내겠습니다. 나에게 1시간만 빌려달라고. 내가 그 성경책을 쓸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막 두들겨 패고 막 야단보세요. 그래도 맞으면서 1시간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비웃으면서 그래 알았어. 1시간을 줬습니다. 그 1시간 동안 그는 열심히 성경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쓰는 동안에 이 월맹 이 장교는 와가지고 담배를 피워 입에다 푸 붓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두들겨 패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1시간 만에 막 성경 요한복음 1장 5장까지 그 성경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필사조 쓴 성경책을 방마다 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읽으라고. 각 방의 사람들이 그가 준 그 성경 쪽지 하나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외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포로병들은 그가 전달해 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크게 못 부르니까 입만 뻐긋뻐긋 떼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만찬을 하고 싶었습니다. 포도주와 빵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배급받은 마른 빵을 쪼개가지고 조그만한 거를 떼어내고, 그리고 스프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그걸 넣고 서로 둘러 앉아가지고 그들이 성만찬을 떡을 먹고 수프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건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어둡고 첩참한 깜방 안에서 그런 성만찬을 통해서 그들이 쫙 예배인데 갑자기 이곳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훗날 풀려난 다음에 그 수기를 써가지고 미국 전역에 다 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자책감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이게 넓고 화려하고 시원하고 안락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깊은 감옥 속에서 이렇게 처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미국 사회에 그 장교의 그 수기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죄의 고백을 하지 않고 다시 또 예배 끝나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으면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 저 나가서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뜨거운 감정이 다 식어져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보니까 온갖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자빠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수두룩해집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진정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년을 이제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출발하면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가 여러분과 풍성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년 동안도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남은 반년을 보낸 동안에 예배 회복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되는 예배자로 주 앞에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 회복과 변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